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죠. 민수기 말씀,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어제와 오늘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큐티 하시면은 다 살펴봤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13장과 14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왜 광야에서 그렇게 쓰러지고 말았는가.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진군에 갈지언정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중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에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애굽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대개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죄악된 세상을 애굽으로 많이 표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광야.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광야는 무엇으로 표기됩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광야는 교회.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은 자연스럽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열망은 교회를 통해서 이미 얻었을지 몰라도 도중에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현실 앞에서 믿음의 싸움에 패배했다는 것을 상징해 두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믿음의 싸움에서 패배하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얻은 이 천국 소망을 현실 속에서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이 민수기 13장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이유와 그리고 또 현실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방법,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약간 비슷한 본문이 나오는데요.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신명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13장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아니고 요청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우리 13장 1절부터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죄가 안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예. 여기 보시면 신명기 1장과 조금 다르죠. 민수기 13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로 하여금 정탐꾼을 보내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뭐 했다고 나옵니까? 따라. 즉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즉 이 말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긴 동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간절한 요구였으며 또 그 요구에 하나님은 응하셨음을, 허락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를 신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앞이 막막하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보내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다면 아무리 그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나안 땅이 희미하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한 겁니까? 정탐꾼을 보낼 것을 요구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한비 그 가나안 땅에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뭔가 좀 보고 현실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전당포를 보내겠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약한 소리였던 거예요. 믿음이 약한 요청이었던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불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한 믿음, 연약함조차도 다 받아들여 주시고 그들의 요청, 요구대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의 연약함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결코 죄악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은 결코 죄가 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정탐꾼을 보내서 그리고 거기 들어갈 어떤 전략들을 세우고 대비하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저한테 나를 못 믿어가지고 저렇게 대비를 하는 건가? 준비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 저들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러면서 그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요구대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교회를 또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집사람과 그런 이야기 했어요. 옛날 같으면 이런 코로나 온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순교자의 마음으로 교회에서 예배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이상하게만큼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예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지금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을 다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 연약한 믿음을 보면서 그들을 정죄시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요즘 몇몇 교회들이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모여서 예배한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막 이렇게 외치는 목사님도 계셔요. 참 그분들을 볼 때 정말 대단한 목사님들이시구나.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나는 굉장히 약하구나, 연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분들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왠지 모르게 제가 정죄당하는 느낌. 그러면서 그분들은 자기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을 지켜 살겠노라고 그 인간의 연약함마저도 정죄하면서 그렇지 못한 교회를 정죄하면서 우리 교회를 본받으라고 말할 때 글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오히려 교만한 마음이 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연약함을 옛날 성경에 보면 체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체휼이라는 것은 직접 그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정죄하기보다는 서로 공감해주고, 아멘. 그리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친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연약함이 죄악으로 발전되는 것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으로 발전된다고요? 죄악으로 발전되는 것.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들, 그 계획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여기까지는 그래, 너희들이 그만큼 연약하구나. 그래, 나도 너희들 다 이해하겠다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준비해봐라 하면서 저들을 격려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점점 죄악으로 발전돼 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실을 분석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라고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악으로 발전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이것이 죄악으로 발전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현실만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냉정한
이성적인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현실을 판단할 때는 이성적인 관점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성적인 관점으로만 봐서는 안 되겠죠. 또 어떤 관점을 봐야 됩니까? 어떤 관점이요? 영적인 관점, 신앙적인 관점도 봐야 된다. 이것이 바로 양쪽의 시선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장애물 앞에 서게 되면 어떤 것만 바라볼까요? 이성적인 현실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보면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해버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눈을 또 주셨습니까? 영적인 눈, 신앙적인 시선을 주셨는데 이것을 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해버리고 그 앞에서 다 쓰러져 버려요. 그러고는 결국은 그런 현실만을 바라보는 그 이성적인 능력들이 나중에는 어떤 결과까지 나옵니까? 불신앙의 결과까지 낳게 돼요. 그리고 그런 불신앙은 자신 안에 충만히 가졌던 구원의 확신마저도 흔들리게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겁먹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현실만을 바라보다 보면 때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마저도 쉽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흔들림이 나중에는 불신앙까지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티켓을 주셨는데 구원 열차를 타지 못해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이 세상에서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았어요. 자,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25절 이하를 한번 살펴볼게요. 25절 이하를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여 마치고 돌아와. 예. 그리고 시작.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자,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봤죠. 그러죠? 그런데 28절부터 반전이 생깁니다. 28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 아낙 자손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저들이 바라볼 때 강하고 거인 것 같아서 감히 쳐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들어가고는 싶은데 막상 들어가려고 발을 내디딜려 하다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한 백성들의 그 거인들의 모습, 그 강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행동하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 없는 소리를 계속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모세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땅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저 땅에 어떻게 들어가냐? 들어갈 수 있을까? 아예 못 들어가. 이런 불신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불신의 말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마저도 인간의 연약함으로 봐야 됩니까? 이것마저도 인간의 연약함으로 봐야 됩니까? 연약한 인간은요, 자신을 방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연약하다 싶으면 어떻게 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강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자신이 약하다라고 생각하면 밤낮으로 피나는 노력을 해서라도 자신이 강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연약한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장면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뭐했기 때문이에요?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포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마저도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땅히 정죄받아야만 하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이 잘 아는 갈렙, 또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 갈렙, 그들에게 연약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들에게도 역시 인간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연약함이 죄악으로 발전되지 않았어요. 보십시오. 여호수아, 갈렙 또 똑같이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할 때 나도 봤다. 아낙 조선은 정말 강하고 키가 크더라. 이걸 부인하지 않았어요. 인정했어요. 그런데 10명의 전탄군과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다르죠? 그들은, 이 여호수아 갈렙은 그 아낙 거인 자손 때문에 나도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본다, 이렇게 말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죠.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이 연약함으로 일단은 가나안 땅의 모습을 봤어요. 진짜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겠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약간의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능히 들어갈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아멘.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인간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어떤 분은 점점점 죄악으로 발전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마저 불신하는 그런 사태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만을 믿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들 이런 고백을 올해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연약함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는 점점점 그 연약함을 죄악으로 발전시켜가지고 하나님마저도 믿지 못하는, 그래서 완전히 교회를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코로나 시대에 참 교회가 연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어떤 교회는 이런 연약함 속에서도 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자포자기야, 그리고 코로나 끝나면 한번 해보리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런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주셨을 거예요. 이런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예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을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연약하다고 해서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다 할지라도 가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돕는 은혜. 아멘?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돕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믿으신가요? 믿으신가요? 저는 그래서 오늘날에 코로나 때문에 막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예배하기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과 통화를 했는데, 그래요. 코로나 끝나면 열심히 할게요. 코로나 끝나면 교회 나갈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보면 저렇게 연약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이 연약하면 점점점 죄악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러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진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사람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 앞에서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실만을 바라보다가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러면서 포기해버린 채 불수량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눈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은 어떤 눈입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바라보는 눈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에요. 하나님도 이 연약함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서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고, 그렇다면 나는 더 주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가겠노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그 10명의 어리석은 정탐꾼이 되지 마십시오. 현실만을 바라보다가 그 땅 우리가 못 들어가, 이렇게만 하지 마십시오. 뒤에 나온 여호수아 칼처럼, 그래, 현실을 보니까 그 땅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어.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 올라가자, 취하자, 그 땅을 정복하자, 반드시 이기리로다, 승리하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가정에 분명히 놀라운 돌파구가 생길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모습을 우리의 사업장에서 체험케 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교회도 다 쓰러져 갈 것만 같지만 그 속에서도 새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고,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더 힘있게 일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신가요? 그럼 우리 이 상황에서 푹 주저앉지 마시고 더 일어나 걸어 뛰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어떻게 해나가면서 주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볼 때 마침내 우리는 그것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주님 앞에서 면류관을 던지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우리가 면류관을 주님 앞에 던집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너 참 잘했다고 면류관을 딱 씌워주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고백은 뭐죠? 아니요,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하셨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씌워주고 다시 주님께 패스하고 씌워주고 주님께 패스하고,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아멘. 그 천국에서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다 채우려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마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마저 내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또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얻으며 주님을 향해서 더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채로 그대로 남아있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 연약함이 죄악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시며,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다 아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강함을 믿고 오늘 여호수아 갈렙처럼 정복하자, 취하자, 승리하리라,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도 달려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주신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